우리 인생에는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감당해야 할 일들 때문에 인생이 힘들지만은 그걸 제대로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발전하죠. 그리고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어차피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은 내가 제대로 한번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삶이 발전하고 나도 내 삶에서 좋은 열매를 좀 갖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참 많죠. 해야 될 게 많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뭐가 있냐면은 신앙생활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교회를 아예 안 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만약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교회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대로 내 신앙생활을 한번 갖고 보자. 나가보자. 발전해보자. 그래서 나도 좀 참된 믿음을 갖고 싶다. 이런 소망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쉽게 발전하지 않습니다.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집니다. 내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면은 여러분 인생에 갈등이 없습니다. 그죠? 갈등 뭐로 합니까? 믿어지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부분만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믿지 못할까? 왜 나는 인생의 주요 고비고비에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왜 내가 갈등을 할까?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 간증을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이런 이적을 체험했다더라, 어마어마한 걸 봤대더라, 겪었대더라. 나도 그런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게 되면은 나는 잘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큼 이적과 기사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이집트, 성경에 애굽이라고 되어 있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 400년에서 후반부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어떻게 해방시켰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셔가지고 애굽에 내리셔가지고 그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처음 난 것, 장남이죠. 장남과 첫 새끼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적을 베푸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셨어요. 홍해 바닷가로. 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어떤 광경이 나오냐면은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고 난 다음에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해요. 왜 저 많은 노예들을 왜 내가 해방시켰을까?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다시 잡아오려고 추격을 합니다. 자, 난리가 났죠. 홍해 바닷가에 진을 쳤는데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바닷가니까. 군대를 피해서 나가게 되면 바다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원망하고 욕하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두 손을 들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드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는 동안 바로의 군대는 뭘 하고 있었느냐? 그 군대가 추격해오지 못하도록 불기둥이 중간을 딱 막아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져서 난 길을 걸어서 바다를 건너는 동안 불기둥이 그 뒤에 딱 서가지고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기둥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바다는 아직 갈라진 채로 있고 이집트 군대가 글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물이 다시 딱 합쳐지는 바람에 거기서 전멸을 하죠. 출애굽기 14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체험합니다. 겪습니다.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거죠. 출애굽기 15장 넘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노래로 찬양하고 여자들은 소고, 그 조그만 북 있잖아요. 그 소고 들고 나와서 그거 치면서 춤추며 찬양하고. 이게 15장 1절에서 15장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15장 21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1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이 또 앞으로 나가잖아요. 행군을 하는데 3일 동안 뭐가 없었냐면 물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그 사막 기후 광야에서 그 물이 없이 3일 동안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걸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오아시스 하나를 딱 만났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냐면은 석회가 섞인 떫은 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모세를 원망해요. 바로 모세를 원망. 자, 우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그 정도 체험을 했으면은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이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왜 홍해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마실 만한 물을 주지 못한다고 왜 그렇게 믿지 못했, 왜 주신다고 왜 믿지 못했을까? 왜 그 대목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 자, 출애굽기 16장 가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3주 정도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진 겁니다.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독하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뭘 후회하기 시작하냐면은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해요. 노예로 살았으면 굶지는 않잖아. 노예로 살았으면 밥은 먹잖아. 그래서 여러분 16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주십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시는데 이걸 언제까지 주시냐면 40년 동안 주세요. 40년 동안. 17장. 다시 장소를 옮겨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도 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힘들고 짜증났겠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저 앞에 있는 바위를 가리켜.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두드렸어요. 하나님 가리키고 그냥 이렇게 가리키고 말로 하라고 했는데 모세 짜증 났겠죠. 모세도. 그러니까 바위를 툭 쳤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이적을 체험을 해도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불평. 내가 제대로 믿고 싶은데 왜 믿지 못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있나? 있죠. 끊임없이 근심하게 되죠. 몇 년 후에 어떻게 될까? 내 남편 퇴직하게 되면 그때도 삶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내가 아직 취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취직하더라도 그 직장의 질이 어떨까? 1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떨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이런 문제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은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고개 숙일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스하고 응답할 줄도 모르고. 왜?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저 앞에 가시밭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가는 겁니다. 왜? 가다 오면 힘들겠죠. 손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다 보면은 힘들고 아프고 피나고 상처나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은 끝까지 가면은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을 줄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접착제입니다. 접착제. 성질이 전혀 달라서 붙을 수 없는 거. 그 뭘로 붙입니까? 본드로 붙이잖아요. 접착제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두면 안 붙잖아요, 이게. 근데 이걸 붙이는데 뭘로 붙입니까? 접착제를 바르고 딱 두 개를 놓으면 붙잖아요, 이렇게. 믿음은 뭡니까? 누굴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안 붙잖아요, 이게. 왜? 전혀 다르니까.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붙일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 믿음.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어디에 붙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이지 못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닿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딱 붙어있지는 못해요. 떨어져 나갑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당장의 고난과 손해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발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이 다 자라는데 손이 하나 안 자라요. 어떻게 됩니까? 큰 사람들 가끔 보잖아요. 다 정상인데 손이 짧아. 손이 굉장히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다리 하나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난 사람도 있고. 자라면서 균형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장애가 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영적인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소경. 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보지 못하니까 내 마음으로 세상 눈으로는 햇빛은 보면서도 내 심령에 은혜를 주는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그 차이가 뭐예요?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부딪힙니까? 이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냥 주저앉는 사람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인생 포기하고. 두 번째 뭡니까? 이거 그냥 내 의지대로 내 계산대로 극복하려고 그냥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과 손잡고 거기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손잡고 가더라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건너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를 건너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그 종착지에는 분명히 아름다운 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니까,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붙이지 못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붙어있지 못하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신 게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어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생수는 사람을 살리는 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없는데 물이 다 좋잖아요. 우리나라 그 지형은. 그런 이스라엘이나 중동처럼 그런 사막 기후는 물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아시스, 물을 구하는 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오아시스 가면 큰 물을 마실 수 있을 거라고. 그 물 마시면 죽어요. 물이 고여 있잖아요. 물이 고여 있으면 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오아시스에서 물을 어떻게 구하느냐? 오아시스 주변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은 오아시스의 물이 이렇게 땅으로 흘러가지고 스며들어서 그 우물 쪽으로 오잖아요. 물은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흙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돼요? 정수가 되는 거예요. 정수.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소원이냐면은 흐르는 물. 우리는 나가면 냇가가 보이니까 흐르는 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물은 뭐냐면 흐르는 물입니다. 왜? 그런 물은 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저 우물에서 물 퍼야 되니까. 그걸 생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물. 생수는 우물에서 긴 물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물인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산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생수, 하나님하고 무슨 내가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의지하면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고생이 안 돼요? 덜 힘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왜 맨날 말씀을 주고서 영영이 그 안에 갇혀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간섭하시는 겁니까? 나대로 할라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웅덩이라는 건 뭐냐면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나 하나님 모릅니다. 나대로 살랍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 안에 담질 못합니다. 그죠? 은혜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터지는 웅덩이인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증세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늘의 은혜를 담지 못하면 뭐가 부족해요? 생명이 부족하죠. 갈증을 겪습니다. 갈증. 이것이 구약시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었어요. 갈증으로 죽게 된 사람이 사는 방법도 하나예요. 생수를 마시면 삽니다. 생수.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너 생수 먹지 못해서 힘들지? 갈증나지? 나한테 와. 내가 생수를 줄게. 너 살아. 이사야 41장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음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이 물이 우리가 그냥 이 떠마시는 이 물이 아니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니까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갈증이 해결되고 다시 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과연 있었을까? 예수님 시대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 가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초막절 마지막 날에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그 물을 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런 의식을 왜 했느냐?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물이 꽝 터졌잖아요. 물이 나왔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의식. 오늘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은혜로 기념할 만한 사건은 아닌 겁니다. 왜?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독한 말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기 때문에 그 모세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어떻게 됩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러니까 초막절기 마지막 날,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다가 붓는 그 의식, 그거 하는 그날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거 제단에다 그 물 붓는 그거 그거 아무리 해봤자 니네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망한 인생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안으로 지시하신 게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그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샘물이 나왔습니다. 왜 이걸 기념하겠습니까? 그때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부어 주옵소서. 그걸 기념하면서 그런 걸 바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아무리 해봤자 니들한테 생명이 안 돼. 살고 싶으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한테 가서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말씀 하신 거예요. 여러분, 뭘 가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가지고 싶은 만큼 쉽게 손에 얻질 못합니다. 그러다가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쁘죠. 그럼 이 마음속에 홀로 만족이 옵니까? 그게 안 돼요. 난 가난해서 그런가 보다. 돈이 좀 더 있으면은 풀로 만족하지 않을까? 근데 저보다 돈이 훨씬 많은 사람은 어떻게 사나 봤더니 그 사람도 갈증을 느끼기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럼 나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의 삶을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돈이 훨씬 많으니까 누리고 사는 건 훨씬 좋은 걸 누리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서도 갈증은 해결되지 않더라. 항상 2% 부족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부족한지를 모르는 거죠. 세상에서 내 마음을 100% 채워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죽을 때까지 갈증에 시달려서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또 세상에서 발버둥 쳐봤자 목마름이 없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한테 와서 마시면은, 주님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죠. 예수 믿지 않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지 않았는데 성령이 들어갑니까? 예수님 대신 오시는 영이 성령인데. 주님 믿었더니 주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내 안에서 뭘로 역사하십니까? 생수로 역사하십니다. 생수로.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딱 와서 믿어줘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의심이 드냐면은, 그래요. 주님 믿으면 뭔가 주시겠죠? 은혜 주시겠죠? 그런데 과연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가 목마르지 않기에 과연 충분합니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정결한 걸 좋아하시고 죄 짓는 걸 싫어하시니까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간당간당하게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이거 다 인간이 자기 통밥으로 만들어낸 말씀이에요. 왜? 우리 선비들이 그랬잖아요. 안빈 낙돈이 뭐니 해가지고 배고파도 그냥 물 한 모금 마시고도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밥 쌀이 없으니까 표주박으로 물 하나 떠서 그거 물 한 모금 마시고도 안빈 낙도, 즐거운 마음으로 산다고. 그거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삽니까? 다 거짓말이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본인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당파 싸움 왜 합니까, 여러분? 당파 싸움 왜 했어요, 옛날에? 먹을 거는 한정돼 있는데 먹을 머리는 많어. 그러니까 당을 지어가지고 싸운 겁니다. 고차원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냥 청빈하게 살고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신 게 없습니다. 은혜로 살아라는 말씀이 있고 정직하게 살라는 말씀이 있어도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그 부자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 주시는 만큼 살아라. 근데 하나님 그렇게 간당간당하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러니까 모세가 바위를 딱 쳤을 때 물이 그냥 쩌쩌쩌쩌 나온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되겠습니까? 출애굽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60만. 사람만 왔습니까? 아니요. 가축들도 자기들이 기르던 가축들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 인원과 그 많은 가축들이 물을 마시려면은 샘물에서 쩌쩌쩌 온갖 샘처럼 흘러나와서 그거 어떻게 먹겠습니까? 자이언트란 영화 보였어요? 제임스 딘 주연한 거. 텍사스에서 그냥 유정을 발견했는데 쾅 터질 때 이게 그냥 그 밑에서 그 석유가 뿜어져 나오는데 높이 50m, 100m로 콱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 석유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물 좀 주옵소서. 바위를 딱 쳤더니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데 바위가 쫙 깔려지면서 거기서 물이 꽝 터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그 60만 명과 그 수십만의 가축대가 그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비 오는 거 보였습니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사막에 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막에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비가 옵니다. 비가 갑자기 쾅 내리기 시작하면은 그 물 한 방울 구하지 못하던 사막에 갑자기 그냥 강이 형성돼가지고 물이 쫙 흘러나가요. 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그렇게 흐르는 겁니다. 물이 어디 뭐 쩔쩔쩔쩔쩔 공상맞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아요. 오늘 제목이 생수의 강 아닙니까?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강이 뭐예요? 강이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강이라는 거는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빠지면 죽습니다. 강을 그냥 건너는 거 봤어요? 다 다리 놓고 건너지. 왜? 그냥 건너면 빠져 죽으니까. 그만큼 물이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힘들어. 편한 길로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건너갔어. 어쨌든 믿고 건너갔더니 그 결론이 뭡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살리는 그 은혜의 물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는 시한 게 아닙니다. 차고 넘치는 겁니다. 저 무슨 공상맞게 내가 공상맞고 내가 쫀쫀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생수를 채워주셨는데 그 생수는 내가 마시다 빠져 죽을 만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은 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얻고서도 노심초사합니다. 언제 없어질지 몰라.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이거 붙잡고서 아이고 얻었다고 좋아해도 이게 지나면 없어지고 그걸 다 아니까 그냥 돈 많은 사람들도 다 노심초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주시는 성령의 생수는 한번 받으면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갈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셨는데 수가라는 동네에서 우물가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셨잖아요. 그 여자 어떤 여자예요? 남자가 5명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제대로 된 남자가 아닙니다. 그 여자는 인생의 갈증을 남자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자한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 예수님 주는 물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 안에서 계속 흐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지 않도록, 내가 갈증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생명 받으면은 2%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도 2% 부족하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적과 기사를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왜? 뭘 배우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흠잡으려고. 근데 그들이 쫓아다니면서 본 게 뭡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고 말씀을 놀랍도록 가르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고 이걸 보고도 주님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여태까지 베푸신 이적은 봐도 뭐 대단한 거긴 한데 우리 마음에 완전히 충족은 안 되거든요. 만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행한 것을 그대로 다시 하신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건방진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엔 나는 의심했는데 왜 갑자기 내가 저걸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믿어지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숱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이 임하지 않았더니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칭찬하셨죠? 제자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숨어 살았어요. 걸리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지 몰라. 근데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했죠. 숨어 살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리로 뛰쳐나가서 그 100만 명이 넘게 그 오순절기니까 순례자들이 있잖아요. 100만 명이 넘게 모인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왜? 내 안에 생수가 흐르기 시작했으니까. 산자가 됐으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천국 어떻게 갑니까? 성령이 있어야 가. 성령이 있어야지. 여러분 생수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생수는 갈증으로 갈등하는 사람을 살리는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살게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거 성령이 나한테 임하시기 전에도 살았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을 향해 살았습니다. 세상이 좋은 거, 세상의 금덩어리. 근데 생수를 마셨더니 삶의 방향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살게 된 거예요. 땅만 바라보던 인간이 하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교회 땅에서 가는 거지. 뭐 교회가 땅에 있지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는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있죠.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땅에서 이루어지지만은 하늘의 일이잖아요. 하늘에 주시는 생명,
생수 이걸 받아야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전엔 피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주님 손잡고 주여 가겠나이다. 인도하옵소서. 거기 가시밭길에 가겠나이다. 그 삶의 끝이 어떻습니까? 어떤지 몰라요,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삶. 하나님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되는 삶. 이 삶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는 성령의 생수가 차고 넘침으로 인해서 여러분 갈증을 겪지 않는 온전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